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 할 부분이 개송인데, 개송은 앞에 설법하신 부처님 내용을 함축시켜내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을 함축시켜서 그냥 한번 딱 들으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로 인간의 우치한 무리로서 갖가지의 악업으로 스스로 꾸미었다. 너는 본래 어찌하여 선행을 닦지 않았던가. 마치 보배의 섬을 헛되이 지난 것과 같다. 좋은 업의 인연으로 즐거운 과보를 얻고 즐거운 과보의 인연으로 착한 마음이 생긴다. 일체의 법은 마음 따라 구르나니 흘러도는 생사는 언제나 끊이지 않네. 일체의 모든 행은 모두 덧없어 마치 물거품에 견고하지 않은 것 같다. 만일 능히 이렇게 바른 법을 닦으면 그는 오는 세상에 훌륭한 과보를 얻으리. 만일 누구나 항상 좋은 업을 닦고 일체의 나쁜 업을 버려 떠나면 그는 내 있는 여기에 오지 않고 천계를 타고 올라 하늘 과보를 받으리라. 지금 이 염라대왕의 개송이에요. 앞에 이렇게 태어나고 악유계에서 고생하는 이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우치하여 깨달음 없고 나쁜 업을 즐기면 나 있는 곳에 온다. 지옥에 온다. 나쁘고 좋지 않은 업을 버리면 그 사람은 가장 좋은 길을 가리라. 만일 이 세상의 온갖 업의 과보를 보고 또 저 천상의 갖가지 즐거움을 보고도 그래도 그와 같은 방일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는 제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리. 결국 지옥에 가서 몸이 다 찢기게 될 거니까.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나쁜 업을 지어 몸과 입과 뜻의 모두를 마음대로 놀렸던가. 그런 사람의 행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업의 갚음으로 내 있는 곳에 왔다. 너는 갖가지 나쁜 업에 속히어 끝내 결정코 험난한 길을 간다. 만일 누구나 즐겨 나쁜 업을 지으면 장래에 사람의 몸을 얻기 매우 어려우리라. 만일 누구나 온갖 악을 멀리 떠나고 기꺼이 좋은 업 행에 마음으로 즐기면 그는 현세에서 언제나 안락하고 반드시 해탈의 결과 열반을 얻으리이라. 만일 중생으로서 착한 행을 익히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날 것이요. 누구나 좋지 않은 업을 익혀 배우면 그것은 모든 세상의 가장 큰 죄악이다. 누구나 지혜 있어 선을 행하면 처음, 중간, 나중에 나쁜 업을 떠나고 만일 온갖 나쁜 업을 지어 익히면 그는 지옥에 들어 괴로운 과보 받으리. 좋은 법으로 모든 감관 잘 다루면 이 세상에 깨끗하고 훌륭한 법을 얻을 것이요.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날 때에는 위로 천궁에 나서 쾌락을 받으리라. 업이 너를 결박한 것은 매우 튼튼하나니 그것은 염라왕의 사자가 가진 것으로 온갖 나쁜 두려운 그 길로 보내나니 염라왕의 세계는 매우 괴로운 곳이니라. 너는 전생에 온갖 악업 지었거나 그 업을 지금의 도로 받는다. 제가 지어 제가 받고 남 때문이 아니다. 만일 남이 지었다면 너의 갚음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송입니다. 염라대왕이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개송을 읊은 거죠. 이렇게 염라왕이 그 죄인을 꾸짖은 뒤에 사자는 그를 끌고 나갔다. 그 죄인은 스스로 악업을 짓고 그 업에 스스로 속았기 때문에 사자는 그를 끌고 나가 갖가지 고통을 받게 하면서 혹독하게 그를 다스님으로 줄이고 목마름의 핍박을 받지만은 다만 바람 기운만 먹고 악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하지 않는다. 계속 고통만 받고 죽지는 않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업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생사의 고통을 받고
꼭 인간의 남이면 변방의 수자리 사는 곳이나, 그러니까 이제 수자리가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변방에 저 옛날로 치면 저 간도 뭐 추운 지방에 보초 서는 거죠. 깊은 강, 험한 언덕 등의 위험하고 두려운 곳에 있으면서 그 길은 여행하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는데 남은 업 때문에 그런 죄의 값을 받는다. 예를 들면 저 셀파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에베레스트 산에 보면 셀파도 있고 그게 가이드 한다고 뭐 하는 사람들 있죠. 험한 오지에 가이드가 되어서 같이 힘들게 사는 거죠. 그것도 복이 없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복 없잖아요. 왜 산에 중국에 보니까 저 산 정상까지 물건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대. 한국에도 있긴 하더만요. 그러니까 막 냉장고도 지고 올라가고 감자 한 박스 한 40kg, 80kg 지고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까지. 그리고 돈을 또 얼마 안 받아요. 복이 그만큼 없는 거지. 일은 되게 힘들게 하는데 그만한 대가를 못 받는 거는 복이 없는 거예요. 일은 요만큼 하고 이만한 대가를 받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은 이만큼 했는데 대가는 요만큼 받는다. 나머지는 딴 사람이 다 받아 가진다. 내가 복이 없는 거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 이 회사에서 월급 300을 받아요. 이 회사에서 월급 300 받으려면 이 회사에 이익을 1,500을 남겨주고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1,500을 벌여서 30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회사에 주는 거야. 그만큼 복이 없는 거지. 회사에 오너는 일을 안 하고 밑에 사람들 이렇게 돈 주스다 주는 거 받아가지고 챙겨. 그래서 연봉이 20억, 20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복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생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 수행하는 사람은 다시 안으로 법을 관찰한다. 비구는 어떻게 오지를 관찰하는가? 그는 들어든 지혜로 밝은 눈으로 10가지의 색입을 관찰한다. 10가지란 첫째 안입이요, 둘째는 색입이며, 셋째는 이입이요, 넷째는 성입이며, 다섯째는 비입이요, 여섯째는 향입이며, 일곱째는 설입이요, 여덟째는 미입이며, 아홉째는 신입이요, 열째는 촉입이니라. 비구여, 눈은 어떻게 빛깔과 모양을 반연하는가? 비구는 관찰한다. 즉 눈은 빛깔을 반연하여 의식을 내고 그 세 가지 법이 화합하여 촉을 낸다. 촉은 수, 상, 사, 식과 함께하는 것으로 다임의 모양이란 촉이요, 깨달음의 모양이란 수이며 알의 모양이란 상이요, 길고 짧음과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이 현재 서로 대등하는 것을 보는 것은 사지만은 의식은 하나의 인연을 알아 각각의 모양이 있다. 그 각각의 자체가 있는 것은 10가지 대지법과 같다. 10가지란 첫째는 수요, 둘째는 사이며, 셋째는 사요, 넷째는 촉이며, 다섯째는 작의요, 여섯째는 욕이며, 일곱째는 해탈이요, 여덟째는 염이며, 아홉째는 삼매요, 열째는 해이다. 이거와 같다는데 이게 뭐냐니까 첫 번째 수는 받아들인다. 받을 숫자고, 상은 생각이고, 또 사도 생각 사자예요. 또 넷째는 촉, 이게 다일 촉. 그다음 자기 만드는 생각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욕심은 해탈, 말 그대로 해탈. 풀려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염, 이것도 생각염이죠. 아홉째는 삼매, 열째는 해, 지혜 해자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어렵죠. 하나를 반연하여 각각의 모양이 있고 의식 등의 11가지 법도 그와 같다. 마치 햇빛이 한번 나면 뭇빛의 자체가 각기 다른 것과 같고 의식의 자체가 다른 것처럼 사 또한 그와 같다. 이 생각 사자예요. 그 비구는 색입을 여실히 알고 눈은 공하여 아무것도 없으며 견고한 것도 없고 실체도 없음을 관찰한다. 비구는 이렇게 여실히 도를 알고는 삿된 소견을 떠나 바른 소견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눈은 어리석음의 번뇌를 떠난다. 이 눈은 우리가 망원경 보잖아요. 렌즈를 보면 이 렌즈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눈이
인식하고 보이는 세계를 이게 빨간색이다, 모양이 파랗다, 밝다, 어둡다 생각하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눈은 하나의 렌즈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진실로 그 눈을 볼 때 그것은 다만 살덩어리요 우치하여 아는 것이 없고 그것은 다만 눈물의 구멍임을 여실히 안 뒤에는 욕심을 떠난다. 눈의 무상한 것임을 관찰하여 무상한 것임을 알면 그것은 다만 살덩어리로서 구멍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눈을 여실히 알 때 그것은 힘줄과 핏줄이 얽혀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하여 안입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눈이란 보는 것도 없고 나도 없으며 아름도 없고 내지 고통도 또한 그와 같다. 안입을 관찰하고는 욕심을 떠난다. 눈에 애착할 일이 별로 없다. 진실된 나가 아니다. 그냥 4대로 묶어진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비구는 여실히 안입을 관찰하고 나서 다시 분별하여 색을 관찰한다. 그 색이란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거나 모두 무기인 것으로 분별로서 생기는 것이다. 즉 어떤 법을 보고 무엇이 깨끗하며 무엇이 항상되고 무엇을 탐할 것인가 그 비구는 생각하고 관찰하여 여실히 색을 안다. 즉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즐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빛깔과 모양을 관찰하면 그것은 견고한 것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것으로서 다만 분별로 생긴 것이다.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닌데 모든 중생들은 그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 흠하게 분별하지만은 이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자아가 분별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는 건 아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사랑스러울 수 없거든. 어떤 내가 보는 대상이. 이 사람에게 볼 때는 사랑스러운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미운 게 될 수 있는 거죠. 극히 주관적인 것이니까. 그 색이란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요. 항상한 것도 아니며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진실도 아니며 즐거운 것도 아니요. 무너지지 않는 법도 아니며 견고한 것도 아니요. 나, 이 자아죠. 나도 아니다. 다만 탐욕, 분노, 우치가 탐진치죠. 그 마음을 덮기 때문에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 세계는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것은 기억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 비구는 이렇게 색입을 관찰하고 명색을 보았기 때문에 탐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으며 미혹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색이란 견고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색은 물질을 의미해요. 물질, 눈이 보이는 이런 물질. 그 비구는 이렇게 눈을 관찰하고 색입을 관찰하고는 눈의 아르마리에도 집착하지 않고 들어온 욕심에서 떠난다. 그리하여 눈의 아름도 나가 아니요.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내가 아니요. 나도 눈을 아름이 아니며 촉수상사 또한 그와 같다.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부를 알고는 다시 악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는 들어 얻은 지혜로서 어린 애를 먹는 아기들을 관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이비설신이로 보이는 색성향 믹촉법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경계는 진실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나로 인한 분별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눈 하나의 도구죠. 귀 하나의 도구죠. 이 육권 자체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색성향 미촉법이 모두가 다 험한 것이어서 참됨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항상 모든 불경은 이렇게 나 없음으로 귀결돼요.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나에 대한 탐착으로 인해서
육근이 생겨나고 육도가 생겨나고 괴로움과 즐거움과 희노애락이 생겨나고 너, 사랑, 미움, 정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지옥도 생겨났고 아기도 생겨났고 축생도 생겨났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